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의 박재현 소장입니다. 2018년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로 조사되었는데요. 그만큼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겠죠.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로 치료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그중 10대가 전년 대비 불안장애 증가율이 20% 가까이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불안함에 떨며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픈데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8번째 주제 불안에 대해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가 가장 불안할 때 같으세요? 자신이 없을 때. 그렇죠. 일생을 쭉 살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가 가장 불안할까? 저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그렇게 안전했던 엄마의 자궁에서 탯줄이 딱 잘리면서 세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죽을 때는요. 알 수 없는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래서인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라 그러죠. 누구나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중요한 시험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자, 잠을 자야 돼요, 오늘. 오늘 밤 12시에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푹 주무신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불안을 회피하는 분들이죠. 물론 정말 마음이 편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지만 에이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내일 시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한다고 생각이 되냐면 통제를 하는 거죠. 내가 능력치를 키워서 내 불안을 다스려 볼래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이 불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증상별로 좀 원인을 살펴보고요. 우리 부모들이 또 크리스찬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불안 문제를 지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가장 그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불안 장애 중에 하나는 공황 같아요. 네, 제가 사례 지도를 하다 보면 공황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공황 장애, 공황 발작. 공황은 실제로는 억제하고 회피하는 식으로 불안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삶에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이게 더 이상 숨겨지질 않아요. 그럴 때 이게 훅 튀어나오는데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다다다다다 이 위험한 생각들이 막 정신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럴 때 몸이 같이 반응하죠.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한 공황장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두 분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43일 저희 성도들이 억류돼 있던 그 기간에 공황 발작을 시작한 거예요. 매일 내일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지? 이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진짜 불안과 고통을 알게 하셨어요. 실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 가난한 시댁살이 하는 거를 이렇게 눌러두고 제 고통을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딸인데 가난하게 살아도 만족해야지. 그러고 한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회를 가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에 저희 억류돼 있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했던 그 기도회를 가가지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좋은 일 하러 간 분들을 왜 이렇게 하셨냐고 막 이 배꼽 밑에서 제가 화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럴만 하잖아요. 1시간을 울었는데 그 다음에 제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밤이 맞도록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20평 전세살이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제 그 쏟아놓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황을 일으키시고 또 공황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공황을 앓는 분들은 사실 저처럼 이 밑에 있던 것, 내가 정말 숨기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끌어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게 뭔 것 같으세요? 저는 강박 같아요. 네, 강박이요. 아이들 다 실수 안 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러나 강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뒤에는 잘못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불안이 있죠. 그 뒤에는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른 부모님이 계실 거고, 실은요, 강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배꼽 밑에 들어있는 감정은 분노예요. 나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거야? 숨이 막혀 죽겠어. 자기 불안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찾아갈 때 그것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치들이 길러질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많은 거는 발표 불안 같지 않으세요? 네. 뭔가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될 때 막 떨리고 땀이 나고, 그죠? 얼굴 빨개지고, 이걸 우리가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워하는 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부들부들 막 떨리거든요. 예, 시청자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 예, 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저는 불안한 거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잖아. 그리고 나에게 이 사역을 부탁하셨잖아. 그러면 저는 배꼽에 힘 딱 주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게 또 있냐면 공포증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바퀴벌레 이런 거, 높은 곳,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또 피 이런 거.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불안한지를 알아야 돼요.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진짜 불안이 그 대상에 치환이 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피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술을 시작했어요. 기절했잖아요. 피를 보자마자. 그런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의사분이 자기가 5살 때 자기 앞에서 어머님이 손목을 긋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는 장면을 아이가 본 거란 말이에요. 이분에게는 피는 곧 엄마의 죽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공포증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하려면은 어떤 불안이 여기에 치환되어 있는가, 이제 이걸 부모님들이 아시면 좋겠죠. 뭐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문제를 지도하려면은 부모님들이 이 2가지를 제공해 주면 좋다고 해요. 그 2가지는 안전기지와 성공 경험이에요. 예, 불안한 사람들은 안전감이 필요하죠. 또 내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나의 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성공 경험을 시켜주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작은 실수를 할 때 그냥 유머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자주 하는 실수는 뭐냐면 냉장고에 시금치가 맨날 썩어 나가요. 아, 바쁘기도 하고 냉장고 안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도 제가 제 남편하고 잘 사는 이유는 제 남편이 이거를 유머로 이렇게 말해줘요. 지금 너 발효 실험하지? 시금치가 며칠 지나면 썩는지 너 지금 실험 중이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뜨끔해요.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실수에 이렇게 유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부모님들이 갖는 것. 예,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쩌다가 잘할 때, 그죠? 어쩌다가 잘할 때 그거를 크게 칭찬하고 알아주는 거죠. 아, 우리 애 맨날 늦게 일어나요. 근데 얘가 오늘 20분 일찍 일어났잖아요. 늦을 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어쩌다 일찍 일어나면 와, 너 20분이나 일찍 일어났네.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들은 난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안전기지 얘기가 있는데 안전기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무섭고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그럴 때 가서 안길 수 있는 대상, 찾아가고 싶은 자리. 거기가 안전기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안전기지를 갖고 계신가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안전기지가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불안하지 않은 아이들을 기르려면 부모가 하나님과 이런 작은 성공 경험 또는 안전기지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코헛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담 이론을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 다시 해석을 해보면 코헛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감 있게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려면 세 가지를 해주는 대상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너는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어. 네, 두 번째는 너는 충분히 능력자야. 예, 세 번째는요. 힘들면 내게 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예,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경험을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는 너가 정말 소중해. 내가 너를 낳았어. 나는 너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자라고 생각해. 왠지 아니? 너는 나를 닮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났어요. 그죠? 그리고 힘들 땐 언제든지 나에게 와. 나는 너를 태 이전부터 알고 있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어.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단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네 옆에 있어주면 너는 충분히 안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속에 계속 품고 만나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평안 중에 자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이 불안은 저한테 아주 지겹고도 친한 단어거든요. 지겹고도 친해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상담 공부 시작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가장 인생 최초의 기억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 선명한 기억의 나이와 스토리를 얘기해 보라고. 네. 근데 제 불안의 기억이 제 5살 때였었는데 그 버스였었어요. 그 버스에서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고 버스 안내양이 그때 하얀 장갑 끼고 모자 쓴 버스 안내양 언니가 오라이. 네, 오라이 할 때였었어요. 여러분 다 연식이 되셨군요. 네, 그럼요. 근데
오빠가 내린 거예요. 저희 오빠가 그냥? 그냥 사람들에 휩쓸려서 모르고 내렸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많고 저는 5살이고 막 어른들은 이렇게 막 저를 다 짓누르고 있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제 버스가 멈추고 엄마가 뛰어내렸는데 제 손을 놓고 내려버리신 거예요. 혼자 남겨진 거예요. 혼자 남겨진 거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오빠를 태우고 들어오셨고 버스는 기다렸는데 저는 그때 이제 엄마 치마를 꽉 잡았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 엄마의 그 쉬폰 같은 레이스 같은 이런 네. 그 감각까지도 아주 촉감이 아주 생생하고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 버스 안에서 났던 냄새. 제가 버스 타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를 야단치는데 제 팔을 엄마는 이제 오빠를 혼내야 되니까 제 팔을 탁 치면서 이거 잠깐 놓으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뿌려치워지는 게 그럼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했었어요. 근데 교수님과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이 정서가 당신의 평생에 남는다.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마이갓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이 감정이 네. 지금 나한테 평생 따라다니는 정서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매 순간 친구들이 느끼지 않는 불안을 제가 느끼고 살았더라고요. 그게 공항으로 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불안이라는 주제가 정말 제 얘기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제 불안은 책임을 다해야 돼. 네, 너는 네 책임을 다해야 돼. 못하면 큰일 나. 지금 이 방송도 책임을 다해야 돼. 저는 편안하게 오고 네, 못하면 큰일 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불안했던 그 최초 기억으로 돌아가서 바닥치는 그 불안감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보는 거죠. 네. 엄마 없어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저는 제가 슬라이딩해서 못 구했어요. 네. 내 동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네. 하나님이 함께 손을 잡고 계신다. 이걸 저희가 매일 연습을 해야 사실 불안이라는 거는 저희들한테 맨날 찾아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동무처럼 데리고 가지만 네. 가장 불안한 자리에 꼭 하나님을 한 번씩 초대해 보시는 경험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선 시작하면서 사연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이건 어떤 남학생의 사연이에요, 교수님. 네. 얘기하니까 막 목이 메네요. 불안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외모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요. 예쁘고 잘생긴 애들 앞에선 주눅이 들고 저랑 비슷한 아이들을 보면 반갑고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도 싫어요. 사실 이 아이는 우리 지난번 주제에서 다뤘던 외모, 그렇죠. 예, 그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네. 불안이라는 주제로 이 아이한테 왔을 때에는 그 외모가 좀 완벽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신체 변형 장애라고 네. 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 여기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네. 내 외모가 어딘가가 기형인 것 같아. 예, 이렇게 느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뭐가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게 외모의 문제가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면 자기 네. 인생 전체를 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눈이 짝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이 짝짝이면 취직이 안 될 거야. 취직이 안 되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맞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이. 카로 막 네, 재앙화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다리가 약간 짧아, 오른쪽이. 나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해 주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못 해요. 그럼 나는 혼자 눈을 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계속 극단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가 외모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불안감 밑에 있는 나의 깊은 내 인생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 기대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이 사연의 아이는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외모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의 이 판단은 어디서 오는 건가? 예,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성경이에요. 네. 예, 하나님은 뭐가 가치 있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굶길 분이신가? 나에게 짝을 안 주실 분이신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저희가 말씀을요 주일날 잠깐 몇 절 보고 덮어놓고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평생이 편안할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경책을 펴고 혹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24시간 중에 참 그 시간은 짧은데 이제 네. 그것을 계속 상기하고 되뇌이면서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저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예, 들리는 말들 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친구의 무리 그리고 교사와의 어떤 상호작용 네. 또 교사도 크리스찬이면 기독교 학교나 이런 데는 또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뿌리를 찾으면서 매 순간 그걸 의식하며 산다는 거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그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뭔가 하면 1위가 자살이잖아요, 교수님. 그래요. 네, 이 불안감이 자살로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살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어야만 이 고통을 내가 끝낼 수 있다라고 믿어지면 선택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고민, 그런 아픔에 젖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어떤 좀 말들이 필요할까요? 첫째는요. 네. 죽지 마 이거예요. 네. 살아다오. 네, 죽지 마. 절대 죽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불안한 이유를 잘 모를 거예요, 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이 왜 불안하니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목숨을 끊어놓으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죠. 네가 이 목숨을 끊으면서 해결하고 싶은 그 불안, 그게 뭔지를 같이 알아보자. 그게 너네 엄마 아빠가 덜 싸우는 거냐, 아니면 네가 니네 부모의 기대를 못 미쳐서 진짜 불효자식이 될 것 같은 거냐, 아니면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무섭고 바들바들 떨리는 거냐, 네.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편하고 간단한 방법 하나를 같이 찾아보자. 실현 가능한. 네. 너 같이 엄마 아빠하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 네. 아니면 너가 네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뭔가를 하나 지금 한번 떠올려 보자. 그 방법 아니고, 죽는 방법 아니고, 네. 작은 편한 네. 방법 하나를 떠올려 보자.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기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고 있는가, 세이프티 존이 되고 있는가. 네. 두 번째는 아이가 작더라도 성공감을 경험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그리고 또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해도 네. 이 아이의 기질 자체가 혹은 또 이 아이들의 상호적 환경 자체가 다른 곳에서 네. 불안함을 유발하고 그 아이 스스로 좀 그런 행동이나 그런 감정을 자주 느끼는 아이라면 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부모한테서 안 온 거면 네. 세상에서 온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 처음에는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아이 부모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아유 우리 부모도 불쌍하구나.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지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아이들은 이게 우리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어머 이거 봐 우리 엄마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 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네. 관훈아 서울에서 대학 안 가도 되고 예를 들어 대학을 안 가도 돼. 대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엄마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학교 가면 서울대 연고대 안 나오면 네. 인생 실패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엄마만 그런 얘기를 자꾸 자기 괴리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바로 그런 경우 아닐까요? 그치?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예.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누군가가 네. 그게 아니야 얘기를 해줘야 되죠. 네. 부모 아닌 세상에서. 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건 세상 속에서 교회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라도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너희 옆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가 스크럼블을 딱 짜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낮은 길을 같이 가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다.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거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그걸 많이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 어른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저는 그 이루어진다. 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원하는 것 이룬다 하는 그런 문구들이 교회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문구 같은데 그게 어쩌면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한테는 그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그럼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교회에 크게 벽에 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그런가? 근데 계속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런가? 이게 뭐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셔서 이루어 가시겠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렇죠? 네. 카네이션들 받으셨어요? 저 받았습니다.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못 받았고요. 밤 11시쯤 되니까 큰애부터 이제 뭐가 안 되겠나 봐.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카톡이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어버이날이네요. 남 부러울 것이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걔 부러울 게 많은데 얘가 왜 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할까? 그러면서 제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걱정이 없어졌으니 잘 자라준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근데 그 걱정거리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제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는 꼴을 보면 한심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을 제가 계속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월 수입 한 300, 200 먹고 살게만 하나님이 해주셔도 참 이 아이들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를 계속 세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 불안을 제가 다스리는 걸 거예요. 네. 걱정이 왜 없겠어요. 저희가 정말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쫓으며 살 때 좀 궁핍해도 기쁨이 있으면 되고 먹을 거는 나라가 기초 수급을 해줄 거고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바꾸는 노력도 부모로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불안이 아이한테 그대로 또 전해질 테니까. 네. 교수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왜 불안이 높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부모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서로가 주고받잖아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그럼요. 네, 전염되고 서로가.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화가 난다고 하세요. 얘가 이렇게 막 나약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막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하냐. 그렇죠. 너 애가 왜 이렇게 강아지를 못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불안해하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네. 사실 소심하거나 이게 겁 많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성향이나 성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좀 어떤 말이나 네. 어떤 행동을 좀 해주면 이 아이의 불안이 좀 잘 받아들여지거나 이렇게 좀 순화가 될까요? 제가 이제 박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중국 북경에 네.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선교여행 갔던 때가 생각이 나요. 어. 그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이코 드라마 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둘째가 어릴 때 이렇게 잠을 자는데 걔를 그냥 의자에 앉혀놓고 눕혀놓고 어릴 때였었나 봐요. 네, 너무 어릴 때였어요. 7살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냥 강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 이제 조선족 학생이 그 신학교에 있었어요. 저를 한테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아들을 그렇게 놓고 강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제 아이를 업어가지고 다시 재우더니 방에다가 자리 깔고 잘 눕혀놓고요. 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편 너무 감동도 되고 감사하고 나는 도대체 어떤 엄마인가 이런 반성도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7살 때 엄마 아빠가 다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왜 어른들이 나를 버리고 돌보지 않아 하는 그 불안 또는 그 화 이게 가득 차 있던 분인데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하는 저를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된 거고요. 자신이 받고 싶었던 그 돌봄을 결국 제 아들한테 준 거였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경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도 그거를 받고 싶었던 방식의 돌봄을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날 저희 그 심리극 하면서 뭐 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런 거겠죠. 불안한 아이를 보니까 내가 막 화가 나. 답답하죠. 부모님이 불안하게 큰 거죠. 내가 불안한데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 나도 죽겠는데 너까지 너까지 왜 이러면 이래,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불안한 부모님 뒤에 이렇게 안아서 업어서 재워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었던 그 부모님이 계셨는지. 거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나의 불안을 내가 알아주고 부모님이 그래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그럼 바랬었지? 그거를 다시 아이한테 해주고 예, 그러면서 서로가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버이날 그 카드를 제가 받았어요. 이제 18살 아들한테 받은 카드의 내용에 사랑하는 엄마, 엄마는 내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감동과 더불어 너무 속이 상하고 그 말이 불안했어요. 제가 이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그 단어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얘한테는 그럼 내가 잘못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 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아들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했구나. 그 막 절박함과 조급함. 네, 조급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카톡을 보내면 그 일십은 하지 마라. 답이라도 보내라. 섭섭하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걸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거기에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을 때가 바로바로 답을 할게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막 그걸 썼길래 얘가 내가 본인을 사랑하지 않거나 본인에게서 떠나거나 이럴까봐 불안해하는구나 하는 또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엄마로서 그 카드를 보면서 이제 제 옆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이
야, 관훈이 엄마 뭐 관훈이 넌 좋겠다 아들한테 이런 것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교수님 갑자기 희망이 돼요. 그러네요. 지금 별말 안 하고 네. 유일한 사람. 예. 하나님은 별개니까. 네. 예. 아, 그러면 너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불안을 잠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부모로서 아이들이 불안한 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인지, 또 불안이 높은 저를 비롯한 불안이 높은 부모들은 아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또 얼마나 행복한지. 그럼요. 예, 그래서 야, 너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뭐 아니면 말죠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 그렇죠. 저런 배포면 저런 여유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네. 그 불안한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말이 있을까요, 교수님? 불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불안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끊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늘 불안해서 바닥 칠 거를 겁내하지 마시고 그 바닥 칠 그 순간에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에버랜드를 가면 범퍼카가 있잖아요. 저랑 상담하던 분이 어느 날 큐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 불안을 잠재울 방법을 찾았대요. 에버랜드에 가면 교수님 범퍼카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있죠. 그랬더니 거기 보면 이 범퍼가 붙어 있잖아요. 네, 범퍼. 하나님은 저의 이 범퍼예요. 여러분도 되게 감동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닌데 저는 그때 이 범퍼 이상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에버랜드에 가면 그 범퍼카 직원분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가지고 전원도 넣고 전원도 끄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범퍼카 비유로 하면 그 전원을 넣고 전원을 끄는 그 직원 같은 분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막 이렇게 다닐 때 위험해. 그래서 그 나를 그 정도 이렇게 보호해줄 범퍼 그 짧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얘 위험해. 얘 큰일 났어. 그러면 스위치를 꺼버려요. 모든 게 스탑되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발까지 안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할 때마다 범퍼카 직원분을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어머님, 아버님들 방송을 보시는 청소년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고 또 청소년 아이들도 혹시 방송을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제 아들이 불안해할 때 교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위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불안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14년간 투옥되어 있었던 범브란트 목사는 옥중에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쓰여 있음을 깨닫고 이는 하나님께서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앞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뿐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불안 또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더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